그러면 안녕하세요. 동서울 실버대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저번에 화상으로 이렇게 만나 뵀죠? 오늘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저도 잘 지냈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저번에 뭐 준비하라고 했는데요. 기억나세요? 컵 2개, 종이컵 2개. 기억나셔요? 준비 안 하셨으면 지금 빨리 준비하시고, 자, 동서울 실버대학교 오늘 프로그램을 힘차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순서로는 동서울 실버대학교 동영상을 먼저 보고요. 그리고 이어서 건강한 체조를 한번 다 같이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체조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건강체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르신들 다 같이 일어나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체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손을 털어주세요. 몸도 이렇게 체조하기 쉽게 좀 자유롭게 이렇게 털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손을 깍지 끼시고 앞으로 쭉 뻗으세요. 일자로 쭉 뻗으세요. 또 위로 쭉. 또 앞으로. 또 위로 쭉 뻗으세요. 또
또 옆으로 쭉 허리를 쭉 펴주세요. 꺾어주세요, 허리를.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이제 반대로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팔을 이제 손을 허리에 대고 목 돌리게 하겠습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길 조금만 반대로.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또 오른손을 쭉 펴고 혼자 있지 손끝에 꺾어주세요. 큰 것도 아니고 또 아주 아래로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또 반대편 손을 손끝에 이렇게 꺾어주세요.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또 아래로. 해준다면 나는 또 오른손을 쭉 올려가지고 왼쪽 귀에 대고 꽃길이라 허리를 쭉 펴셔야 돼요. 허리를요.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반대편을 또 조금씩 오른쪽 귀에 대고 또 이렇게 허리를 또 일직선으로 펴주세요. 또 이제 어깨 돌리기 하겠습니다. 두 손을 어깨 위에 대고 이렇게 내가 돌려주세요. 힘들고 외로워질 때 또 반대로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손을 또 어느 이제 날 허리를 좀 갑자기 돌려주세요. 세월의 한복판에 자꾸 이렇게 허리도 이렇게 덩그러니 돌려주고 그래야지 갑자기 허리가 이제 또 쓰면 삐끗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큰 이렇게 것도 돌려주고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또 오른손을 쭉 지친 나를 펴고 또 왼손을 안아주면서 어깨가 꺾어지게 또 시원하시고요.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또 반대편으로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또 이제 손을 쭉 펴가시고 생각할 겁니다. 쭉 펴주세요. 우리 또 반대편 또 다시 한번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또 이제 겁니다. 팔을 쭉 깍지 끼고 올려가지고 우리 좀 허리를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터시고 조금씩 익어가는 또 한 번. 겁니다. 터시고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손을 또 이렇게 위로 한번 하늘을 보시고 또 한 번 하시고 숨을 내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어떠셨어요? 몸 좀 풀리셨어요? 그럼 이 시간에는 어르신들 음악에 맞춰서 우리 신나게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입도 좀 이렇게 벌려주시고 막 실룩실룩 해주시고 손도 이렇게 하면서 운동할 준비하세요. 크게 손을 쭉 뻗으시고 내리시고 다시 한번 내리시고 또 어깨를 돌려주세요. 팔을 돌려주세요. 반대로 이제 어깨를 위로 다시 한번
어깨 돌려주세요. 반대로. 손을 위로. 손을 털어주세요. 머리. 어깨를 팍팍 쳐주세요. 반대로. 겨드랑이. 여기가 쓰레기통이래요. 여기를 팍팍 쳐주세요. 반대로. 가슴. 소리 한번 질르세요. 아! 엉덩이. 이제 내려가세요. 다시 한번. 손뼉 팍팍 쳐주세요. 손등. 반대로. 주먹. 손끝. 심장 팍팍 쳐주세요. 목 뒤로 열분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박수 4번 치고 야. 하나, 둘, 셋, 넷, 야. 어떠셨어요? 몸 좀 많이 풀어주셨죠? 어르신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어르신들 좋아하시는 노래 교실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배우셨죠? 오늘도 또 박연주 선생님이 나오셔서 또 노래 또 배우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또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또 찾아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노래들 다 기억하시죠? 네, 그 노래 저 자꾸 부르다 보니까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좋아해, 사랑해 이런 단어를 계속 쓰다 보니까 내가 행복해지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도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노래를 한 번 더 같이 불러보시고 또 이번 주에 새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좋아해, 좋아해, 당신을 좋아해. 저 하늘에 태양이 돌고 있는 한 당신을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 당신을 좋아해.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는 한 당신을 좋아해.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사모해, 사모해, 당신을 사모해. 강물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사랑해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 이 생명 이 마음을 다 바쳐서 당신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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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을 사랑해 영원히 영원히 변함이 없이 당신을 사랑해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나 혼자서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네. 아, 힘드네요. 노래 부르는 거. 그렇죠? 이 노래가 너무 길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도 꽤나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해온 노래는 굉장히 짧고 아주 신나는 곡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래를 부를 때는 좀 신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 제가 무슨 노래를 준비했냐면 그 아주 옛날 노래더라고요. 옛날 노래인데 우리 어르신들 그 2002년 월드컵 때 한참 많이 불렀던 노래 혹시 기억나세요? 있어요. 그거 아리랑 목동이라고. 네, 자 그러면 우리 이 노래를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 주세요. 꽹과리 소리 나오죠? 신나게 불러볼게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꽃바구니 옆에 끼고 나물 캐는 아가씨야 아주까리 동백꽃이 제 아무리 고와도 목매가네 생각나는 내 사랑만 하오리까 아리아리 동동 쓰리쓰리 동동 아리랑 콧노래를 들려놔주소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남치마 걷어안고 나물 캐는 아가씨야 조롱조롱 달륜개가 제 아무리 귀여워도 야월 삼경 손을 비는 내 정성만 하오리까 아리아리 동동 쓰리쓰리 동동 아리랑 콧노래를 불러놔주소. 네, 마지막에 제가 가사가 틀렸네요. 부르는 게 아니라 들려주는 거더라고요. 네, 우리 어르신들 잘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한 분도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다 같이 불러주세요.
다들 행복해지셨죠? 네, 오늘 저도 우리 어르신들 덕분에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영어를 배우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들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We are going to learn English today. 오늘 영어를 배워보겠습니다. We are going to learn hello, 오늘은요, 안녕, how are you, 어떻게 지내? I'm good, 난 좋아. I'm great, 나 잘 지내. and I'm wonderful. 나 최고야. So, repeat after me. Hello, 따라해보세요. Hello, how are you? how are you? I'm good, I'm good. I'm great, I'm great. I'm wonderful. I'm wonderful. Okay, let's try it again. 한 번 더 해볼게요. Okay, so, hello, Hello, how are you? I'm good. How are you? I'm great. How are you? I'm wonderful. Yes, just like that. So, 이렇게 하시면 돼요. you try and watch the video. So, 여러분 연습해보고 비디오 볼게요. okay.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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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are you?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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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are you? I'm good. I'm great. I'm wonderful. I'm good. I'm great. I'm wonderful.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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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ar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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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today we learned hello, how are you? I'm good, I'm great, and I'm wonderful. 오늘 어떻게 지내니? 나는 좋아, 잘 지내, 최고야. 이런 표현을 배웠어요. So, thank you for listening, and I hope you learned a little bit of English.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이 영어를 조금이지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Now, thank you,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Goodbye.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저랑 재미있는 율동 해볼 건데요. 제가 동작 설명 먼저 드릴게요. 싹 다 박수. 이거 갈아엎어주세요. 이거 포크레인 동작이에요. 삽으로 아래 2번, 위에 2번. 다시요. 가슴에서 쭉 싹 다 박수 갈아엎어주세요.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 머리부터 어깨, 허리, 발끝 한번 쳐다보시면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꿔달라는 거거든요. 머리, 어깨, 허리, 발끝. 싹 다. 하나, 둘, 셋, 넷. 아시겠죠? 싹 다. 짠. 포크레인. 포크레인. 그 다음 머리부터 어깨, 허리, 발끝. 싹 다.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나비요. 이렇게 나비 표시하셔서 손으로 하나, 둘, 위로 2번. 반복이요. 앞에, 가슴 앞에, 위로 2번. 다시요. 앞에 2번, 위로 2번. 그 다음, 내 가슴 손 앞으로 뻗고, 털기, 손털기, 위에 2번, 아래 2번. 내 가슴 손 앞에 펴서, 손털기 위에 2번, 아래 2번이요. 자, 그 다음 노젓기 할 거예요. 운동 되시라고 반대쪽도 노젓기 하고요. 노젓기 해서 똑같이 손털기 위에 2번, 아래 2번. 한 번 더 해볼게요. 노젓기 하고 노젓기 하고 반대쪽 하고 반대쪽 한 다음 위로 2번, 아래로 2번. 이렇게 하나, 둘, 2번씩 하시면 돼요. 5, 6, 7, 8. 다시 요거예요. 싹 다 짠. 자, 그러면 음악 틀어놓고 이 동작들 한번 반복해서 음악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음악이 너무 어깨치네요. 어깨치네요. 하나, 둘, 셋. 한쪽 쉬실까요? 딱
주세요. 편하게 하세요. 쭉 펴면서. 사랑이 제발. 어르신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움이 팡팡 넘치는 팡팡 컵타. 저는 황혜정입니다. 컵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행복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준비를 운동으로 손목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손목도 돌려보고요. 하나, 둘. 그 다음에 손가락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손가락에 무리가 안 갑니다. 네, 다 되셨죠?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손으로 바닥을 치겠습니다. 4번. 1, 2, 3, 4. 다음은 왼손. 1, 2, 3, 4. 양손. 1, 2, 3, 4. 1, 2, 3, 4. 여기까지가 1번입니다. 그럼 1번을 쭉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정말 잘하셨어요. 그러면 2번입니다. 2번은 바닥을 퉁퉁 2번을 치고 앞을 딱. 요것을 또 4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쿵쿵 딱. 쿵쿵 딱. 쿵쿵 딱. 쿵쿵 딱. 다음은 쿵쿵 따따. 요것을 또 4번 하겠습니다. 시작. 쿵쿵 따따. 쿵쿵 따따. 쿵쿵 따따. 쿵쿵 따따. 다음은 쿵쿵 따그다. 요것을 또 4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쿵쿵 따그다. 쿵쿵 따그다. 쿵쿵 따그다. 쿵쿵 따그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2번인데요. 2번을 쭉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쿵쿵 따. 쿵쿵 따. 쿵쿵 따. 잘하십니다. 쿵쿵 따. 쿵쿵 따. 따. 2번이에요. 따. 따. 쿵쿵 따. 따. 쿵쿵 따. 따. 쿵쿵 따그다. 잘하셔요. 따그다. 쿵쿵 따그다. 쿵쿵 따그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혹시 또 1번 잊어버리실 수 있으니까 1번하고 2번을 쭉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시작. 1, 2, 3, 4. 1, 2, 3, 4. 1, 2, 3, 4. 잘하고 계세요. 2, 3, 4. 쿵쿵 따. 예. 쿵쿵 따. 쿵쿵 따. 쿵쿵. 다음. 쿵쿵 따따. 쿵쿵 따따. 쿵쿵 따따. 쿵쿵. 다음. 쿵쿵 따부다. 쿵쿵 따부다. 쿵쿵 따부다. 쿵쿵 따부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면 3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쿵쿵 자기 손길이 팡팡. 여러분 이거 4번입니다. 시작. 쿵쿵 팡팡. 쿵쿵 팡팡. 쿵쿵 팡팡. 쿵쿵 팡팡.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앞에 있는 짝과 앞에 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시 옆에 짝꿍이 있으면 짝꿍끼리 같이 해도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쿵쿵 하나, 쿵쿵 빵빵. 앞사람 짝 팡팡. 쿵쿵 팡팡.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3번째가 남았는데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여러분 X자를 만들어 보세요. X자를 만들었다가 풀어서 휙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 쿵쿵 X 휙. 아셨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쿵쿵 X 휙. 자, 요것을 4번 하도록 할게요. 시작. 쿵쿵 X 휙. 쿵쿵 X 휙. 쿵쿵 X 휙. 쿵쿵 X 휙. 정말 잘하셨습니다. 3번 조금 어려웠지만 신나죠? 자, 그러면 3번도 또 쭉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작. 쿵쿵 팡팡. 쿵쿵
쿵쿵 X 휙 쿵쿵 X 휙 쿵쿵 X 휙 쿵쿵 X 휙. 정말 잘하셨어요. 그러면 1번부터 3번까지도 쭉 이어볼까요? 네. 하나, 둘, 시작.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다음. 쿵쿵 딱. 쿵쿵 딱. 쿵쿵 딱. 쿵쿵 딱. 쿵쿵 딱. 쿵쿵. 네 번이죠? 쿵쿵 딱. 쿵쿵 딱. 쿵쿵 따보다. 쿵쿵 따보다. 쿵쿵 따보다. 쿵쿵 다음. 쿵쿵 팡팡. 쿵쿵 팡팡. 쿵쿵 팡팡. 쿵쿵 다음. 쿵쿵 앞사람과 쿵쿵 팡팡. 쿵쿵 팡팡. 쿵쿵 다음. 쿵쿵 X 휙 쿵쿵 X 휙 쿵쿵 X 휙 쿵쿵 X 휙.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마무리 마지막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조금 어려워도 되지 않을까요? 여태까지 여러분 어르신들 실력을 보니까 하나 더 업그레이드 돼도 될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오른손으로 쿵쿵, 왼손에 컵을 자기 컵을 딱 쿵. 그러면 반대로 왼손으로 쿵쿵 딱 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잘 안 됐었거든요. 예, 해볼게요. 시작. 쿵쿵 딱 쿵. 쿵쿵 딱 쿵. 쿵쿵 딱 쿵. 쿵쿵 딱 쿵. 다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제 잘했으니까 저희들에게 스스로에게 박수를 쳐주는 느낌으로 팡팡팡팡 팡팡팡 휙. 이것이 끝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1번, 2번, 3번 마무리까지 쭉 한번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장 푸시고요. 이제 갑니다. 하나, 둘, 시작. 1, 2, 3, 4. 1, 2, 3, 4. 1, 2, 3, 4. 1, 2, 1번. 쿵쿵 딱. 쿵쿵 딱. 쿵쿵 딱. 쿵쿵 딱. 쿵쿵 딱딱. 쿵쿵 딱딱. 쿵쿵 딱딱. 쿵쿵 그럼. 쿵쿵 따구다. 쿵쿵 따구다. 쿵쿵 따구다. 쿵쿵 3번. 쿵쿵 팡팡. 쿵쿵 팡팡. 쿵쿵 팡팡. 쿵쿵 앞사람과 쿵쿵 팡팡. 쿵쿵 팡팡. 쿵쿵 팡팡. 쿵쿵 팡팡. X 휙 쿵쿵 X 휙 쿵쿵 X 휙 쿵쿵. 어려운 거 쿵쿵 딱 쿵쿵 딱 쿵쿵 딱 쿵쿵. 마무리 팡팡팡팡 팡팡팡 휙. 정말 잘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음악을 들으시고 그 다음 마인드 가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꽃바람 꽃바람 날마다 하늘이 불어오라 복사꽃 살구꽃 하늘 속에 바람처럼 꽃구름 하늘 속에 꽃가루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동서울 실버대학 김계수 학장입니다. 어르신들 이렇게 갑자기 더워지는 날씨인데 다들 건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혹시 또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가지셨는지 궁금합니다. 하여간 이렇게 코로나도 아직 그 문제가 아직 있는 상태이고 다들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인데 부디 건강하시고 우리가 또 머지않아 또 이렇게 얼굴로 뵙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연결과 중독과 연결이라는 주제로 마인드 강의를 잠깐 했습니다. 사실 25분 시간 정도의 시간에 짧은 그 시간에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그런 부분에 저도 이렇게 훈련이 잘 돼 있지 않고 실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나저나 제가 중독과 연결하는 이 주제가 너무 이렇게 제 마음에 와 닿고 이 부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좀 몇 시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전번에 이어서 중독과 연결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네. 우선 그러면 첫 페이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줌을 이렇게 이걸 녹화를 하는 장치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수가 있고 아직 손에 익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그림을 이렇게 치우고 이 화면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목이 보이죠? 중독과 연결 2. 전번에 했던 건 1. 전번 중독과 연결 1번을 간단하게 이렇게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쥐가 있었는데 철장에 갇혀있고 한 마리입니다. 근데 그 속에 놔둔 물통 2개 속에 마약이 들어있는 물통, 없는 물통이 있는데 이 철장에 갇힌 한 마리 쥐는 마약에 든 물통을 계속 핥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죽더라. 이런 것이 마약 중독이라는 것이다.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중독의 정의로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20일 정도 마약을 계속 마시다가 마약이 중단이 되면 죽는다는 거죠. 사람들도 그런 중독 현상을 많이 보이고 그래서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이름도 있고 참 무서운 현상이죠. 그런데 이제 한 1세기 정도 지나가지고 어떤 심리학자가 다른 실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쥐를 가지고 이번에는 철장 속에 한 마리를 가두는 게 아니고 아주 이렇게 살기 좋은 쥐 공원을 만든 거죠. 사람으로 치면 천국 같은 환경을 준 겁니다. 그 좋은 환경 속에 음식도 주고 놀이터도 만들어주고 또 짝짓기 하고 참 이렇게 재미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춰주고 거기에 또 물통을 2개 놔뒀습니다. 하나는 헤로인이 들어있는 마약이 들어있는 물통, 또 하나는 그냥 물통 놨는데 신기하게도 그 어떤 쥐도 그 쥐 공원 안에 넣어놓은 어떤 쥐도 마약이 들어있는 물통으로 가는 쥐가 없더랍니다. 동물 민감하잖아요. 그 맛이 이렇게 좋다든가 기분이 엄청 좋아지는데 하고 할 것 같은데 이 쥐들이 한 마리도 그 마약 성분 쪽으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신기한 일입니다.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할머니가 고관절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수술 후 치유 과정을 통해서 상당량의 마약을 투여를 했습니다. 다이아몰핀이라고 마약보다 굉장히 성분이 강한데 그것도 20일이 아니고 30일, 40일 정도를 치료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마약 성분을 많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퇴원을 하면서 마약 환자가 되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 정상적인 가족 유대 관계로 돌아갔을 때 아무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막 손자들 닥달을 하면서 마약 사오라고 소리를 치거나 나 죽는다 하고 마약이 없어가지고 괴로워하거나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쥐 공원에 놓아둔 쥐들처럼 정상적인 유대 관계로 돌아갔을 때 마약 성분을 얼마를 어떻게 또 어느 기간 동안 맞았든 상관없이 바로 어떤 해독 현상, 풀어지는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죠. 미군들이 월남전에 참전하면서 많은 미군들이 마약을 했습니다. 특수 상황이죠.
굉장히 많은 동료들이 죽어나갔고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급박한 그런 전쟁 상황 속에서 그 마음을 지켜줄 힘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했습니다. 그 군인들의 20%가 마약 중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월남전이 끝나고 이들이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들 다 미국 사회에 복귀시키면 이들이 마약을 찾느라고 난리가 날 텐데 이 젊고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마약쟁이가 돼가지고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킬 거야. 그렇게들 예상을 했었는데 근데 미군들이 다 돌아왔을 때 전혀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다 가족의 품으로, 애인의 품으로, 직장 속으로 들어갔을 때 굉장히 그 마약하고는 아무 그 전에 마약 환자였다는 그런 전혀 증상 없이 잘 지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실험과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중독이라는 것의 해결책은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한참의 치료를 받아야 되고 격리된 공간에 가둬야 되고 이러는 게 아니구나. 원래 가지고 있었던 원래 누려야만 하는 정상적인 유대관계로 돌려놓으면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독의 모든 특성이 그렇습니다. 핸드폰 중독도 그렇고요. 무슨 음란물, 요즘 N번방 이야기 많지요. 또 무슨 비디오 중독, 게임 중독, 각종 중독이 난무를 합니다. 이 사회에 만연해 있죠. 그런데 이런 해로운 유대관계의 많은 그 발발이 어디에 원인이 있느냐. 아까 해결책에 나타난 건강한 유대관계의 상실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 유대관계를 회복시키는 치료 절차가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질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번 두 번째 마인드 중독과 연결이라는 주제 마인드 강연에서 이번에는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의 중독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보세요. 이 여자 굉장히 이쁘게 생겼죠. 정말 정말 꽃다운 나이 같고 젊은데 왜 이렇게 감옥에 있을까? 물론 이건 실제 인물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그 실화를 주제로 한 영화를 찍었는지 저희가 비슷한 사진을 골라서 여기 올려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여인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여자는 굉장히 행복한 결혼을 했습니다. 멋진 남자와 결혼해서 너무너무 예쁜 딸을 낳았어요. 근데 그 딸이 너무 예뻐가지고 남편이 출근하면 그냥 그 딸에 온통 빠져 있는 거예요. 씻기고 분을 발라주고 얼르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너무너무 그 딸에 흠뻑 빠져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아주머니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이쁜 딸을 누가 죽이면 어떡하지? 그 진짜 쓸데없는 생각이죠. 무슨 원수진 사람도 없는데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아기 낳고 사는 가정인데 그 아이를 왜 죽입니까? 아무 근거 없는 생각인데 툭 그 여자 마음을 뚫고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왔을 때 그걸 별 희한한 생각이 다 들어오네 하고 툭 쳐내면 끝이 나는데 근데 그 생각을 계속 마음에 두고 생각하면서 이 생각이 힘을 얻고 자라고 커지더라는 거죠. 큰일이다. 응? 저렇게 이쁜 딸을 죽이면 나는 그럼 살 수 있을까? 아니야. 난 도저히 살 수 없어. 나도 아마 죽고 말 거야. 그럼 딸과 내가 죽으면 우리 남편은 어떻게 될까? 저 남편은 아마 다른 여자하고 결혼할 거야. 결혼해가지고 나랑 자고 있는 저 침대에 와서 같이 잘 거야. 너무 싫다. 응? 죽는 것도 억울한데 남편이 다른 여자랑 사는 것은 너무 싫어. 그런 생각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데 그 생각을 중단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계속 증폭이 되고 커지고 자라가지고 마음벽에 탁 이렇게 자리를 잡았을 때 이 여자 결심을 합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사느니 이 딸이 죽고 나도 죽고 남편은 다른 여자하고 사느니 남편 먼저 죽여야 되겠어. 남편도 죽이고 나도 딸도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내가 딸을 죽여줄 거야. 다른 사람 손에 죽는 것보다 나아. 그 생각까지 이르러가지고 그걸 결국 실행에 옮겼습니다. 옮겨가지고 남편, 퇴근하는 남편 그 칼을 들고 있다 그대로 그냥 문 열자마자 가슴을 찔러가지고 단칼에 이렇게 죽이고, 아들도 그냥 가슴에다 칼을 꽂아 죽이고, 자기도 손목을 그어가지고 딱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이 끔찍한 장면을 보고 병원에 실어가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결국은 죄가 이렇게 드러나서 감옥에 들어와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 여자가 그 생각의 정체를 감옥 안에서 정말 우리가 아는 멘토를 만나서 발견을 합니다. 아, 생각이, 그 잘못된 생각이 들어왔을 때 내가 그걸 쳐내지 못했구나. 그걸 그냥 마음에 끼리고 살면서 그 생각이 자랐네. 자라서 그 생각이 힘을 얻고 퍼지고 가지를 뻗었을 때 내 남편을 죽일 수밖에 없었고 내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었구나. 이 생각이 이렇게 무서운 존재구나. 아무 생각이 난다고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되겠구나. 그 마음을 얻은 거예요, 이 여자가. 10수년 수감 생활 마치고 지금은 다시 이렇게 좋은 가정에 들어가서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옳은 생각 같고 괜찮은 생각 같지요. 그 이쁜 딸을 보면서 이 딸이 죽으면 어떡하지? 그 생각, 너무 딸을 위하는 것 같고 딸을 사랑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결국 딸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것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이 거지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제가 통해서 아는 사람인데요. 미국 사람입니다. 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거지가 이렇게 편한데 사람들이 왜 거지 안 하지? 나 종이에다 몇 글자 써가지고 놔두면 계속 푼돈 주고 그걸 가지고 빵 사 먹고 내가 그냥 편하게 자고 싶으면 자고 일 안 해도 되고 너무 편한데, 응? 그 돈 조금 나오는 거로 내가 하던 마약 계속하고 이렇게 살면 너무 기분 좋은데 사람들이 참 바보야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그를 마약 이렇게 치료 센터에 집어넣기도 하고 격리 시설에 넣어보기도 하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 삶이 너무 좋다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공원에 놀러 온 한 가족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사진처럼 예쁜 마누라하고 자식들하고 와서 공원에 놀고 그 옆에 있는 식당에서 맛있는 걸 먹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나는 뭐지? 어? 여기서 구걸해가지고 돈 몇 푼 들어오면 그거 마약 사 먹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이게 뭐야? 이게 내 인생이었어?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말도 아닌 생각이라는 걸 발견하고 그 마약 센터에 가서 그 마약 이렇게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선생님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마약을 끊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상적인 가정을 갖게 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아무 생각이나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한테 강하고 좋은 생각이 있다고 해서 그 생각이 반드시 맞는 생각이 아닙니다. 여기는 제가 그림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그렸어요. 우리 뇌신경이라는 속에다가 어떤 주사 바늘로 뭔가 이렇게 집어넣고 있는 그림인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하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 자기 스승을 팔아먹은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을 가롯 유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판 줄 알았는데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 생각이라는 것이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구나, 생각이. 이 부분을 우리가 착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이게 유다에게 이 생각을 집어넣어줬는데 그 결국이 어땠습니까? 자살이었죠.
예수를 팔았는데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이 딱 됐습니다. 그 뒤에 잘 됐다. 이제 은 30 벌었으니까 나 이거 쓰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마귀가 또 찾아온 거죠. 야, 네가 예수의 제자라고? 너 같은 놈이 살 가치가 있어? 스승을 팔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놈이 네가 살 수 있어?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그 생각을 또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뿌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합당하니까. 그래서 목매어 자살을 합니다. 창자가 다 배 밖으로 튀어나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이 생각 진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가 하는 생각인 줄 알고 이 생각이 옳은 줄 알고 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실버대학 정말 이렇게 어르신들 이런 마인드 교육 있잖아요. 잘 들어서 내가 아무 생각이나 받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옳다는 생각 점검을 해봐야 되겠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놀라운 변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도 성경에 쓰여 있지만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납니다. 떠날 때 그냥 떠나는가요? 아버지한테 나한테 돌아올 분깃 주세요. 이 집에 아들이 둘인데 저에게 재산을 좀 나눠주십시오. 제가 밖에 가서 저도 한번 한 살림 좀 꾸리고 사업도 하고 잘 살겠습니다. 하고 아버지한테 분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어떤 마음으로 달라고 하는지 그 결과가 어떨지 빤히 알지만 그 돈을 줍니다.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아들은 먼 데 가가지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어떻게 보냈을까요? 그냥 성경 간단하게 허랑방탕에 다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 치는 일을 했다고 쓰고 있어요. 자기는 자기가 볼 때 아버지가 좀 어리석었던 거죠. 아니 아버지 사업을 왜 저렇게 해?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텐데. 야 아버지 이런 부분은 좀 아니다. 내가 하면 이렇게 했을 거야. 자기를 믿는 마음. 내가 아버지보다 낫다는 생각 하나가 들어오면서 결국은 내 분깃을 좀 나눠주십시오 하고 나갔는데 그건 그를 망케하는 생각이었어요. 그 생각 가지고 그 세상 밖으로 나가보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술값으로 탕진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도 있고 또 막 호사스럽게 폼내고 사업하는데 좀 차도 좋은 거 있어야 돼. 뭐 또 아이템도 좀 이렇게 깔끔해야 돼. 그 엉뚱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다 말아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자기 나올 때 떵떵거리고 나왔거든요. 아버지보다 내가 낫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뭐라도 해서 좀 성공을 해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다 다 실패하고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돼지우리 그 속으로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 주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 집을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에서. 야, 내가 진짜 어리석었구나.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기서 있으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 내가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하고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아들이라고 여김을 받겠는가. 아버지 재산 다 탕진했고 이 더럽고 추한 모습 다 드러났는데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받아주겠냐. 품꾼으로 보라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먼 데서 보고 달려와서 입을 맞추고 그 아들을 보듬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묻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종들에게 야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키워라. 발에 실을 신겨라. 우리가 살진 소를 잡자.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을 봅니다. 아, 아버지는 나를 저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셨구나.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었구나. 내 이렇게 남루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실패하고 이런 나를 전혀 책망을 한다거나 혼을 낸다거나 나가라고 한다거나 너 품꾼의 하나가 되라 그런 마음이 전혀 없으시구나. 그냥 아들로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받아주시는구나 하면서 이 두 사람 아버지와 아들의 정상적인 유대관계가 딱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아들은 자기가 사업할 필요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집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정말 이렇게 발에 신을 신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진 소를 아버지와 같이 먹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내가 옳다는 생각, 나도 내가 옳은 것이 있어. 하나님 성경에 이런저런 말씀 써놨지만 그건 예수쟁이들이 하는 이야기고 내 생각이 맞아. 죽으면 그만이야. 이렇게 사는 거 인생이야. 하고 자기 생각이 옳은 줄고 이렇게 살고 있다가 일 가운데 실패하고 또 건강이 나빠지고 자기가 넘을 수 없는 어떤 벽들을 만났을 때 그걸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죠. 자기 마음이 낮아지면서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과 연결, 정상적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로서 만나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림 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아버지는 아들을 간절하게 찾고 있는 모양을 볼 수가 있고 아들은 그냥 심드렁하게 있어요. 아버지 마음이 안 보이니까, 아버지 마음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고 자기 생각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신지,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무엇을 위해서 아버지가 예수를 이 땅에 보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사니까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중간에 가로막힌 죄의 담이라는 겁니다. 이 담을 허물지 않으면, 이 간극을 메우지 않으면, 저기 보이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손가락이 딱 맞닿지 않으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서로 이렇게 탁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만날 때 이 정상적인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아들로서 딱 만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유대 관계거든요. 이 유대 관계를 해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따라 간 모든 길, 그걸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너희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 사단한테 공급받은 것이기 때문에 악하다는 거죠. 그 이사야 59장 12절은 여기 쓴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네, 이게 현재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않은 우리 탕자의 모습,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의 담만 허물어지면, 이 죄가 제거되면 하나님과 우리는 정상적인 유대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나는 생각의 중독, 그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과 아들과 아버지로 만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너무너무 복되고 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2시간, 짧게 20분, 25분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마음에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정상적인 유대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의 중독에서 벗어나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마음으로 짧게 나누었습니다. 내 생각이 다 옳은 게 아니구나. 성경에서는 다 악하다고 했는데 내가 가진 생각, 말씀이 아닌 것들과 내 생각과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검증을 해봐야 되겠다. 내가 그 둘째 아들이 돼지 우리 사는 것처럼
내가 진짜 이렇게 인생의 허탄한 것 속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마음의 길을 찾아보다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유대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아들과 아버지로 만나서 힘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둘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강연 잘 들으셨죠? 자, 이 강연을 우리 어르신들 마음에 좀 기억해 두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우리 어르신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오늘 이 동서울 실버대학교 컵타, 영어, 댄스, 노래 신나게 따라 하셨는데요. 다음에 또 즐거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